시간은 그래도 한번 우리가 1년 중에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그 내용으로서 다시 말하면 제 입장에서 말하면 교회 목회를 하는 어떤 목회 철학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것, 어떤 목적,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가라고 하는 건 목회 철학과도 같고 또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삶의 비전과도 같은 반드시 붙들고 가셔야 될 삶의 비전과도 같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 다양한 섬김의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들은 한 가지로 집중이 되어져야 되고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알맹이입니다. 그 알맹이가 무엇인가? 내가 차량 운전을 봉사하고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봉사 사역들을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청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운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섬김들이 이 하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새기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한번 오늘 어떤 목회 철학, 여러분 삶의 비전을 한번 새기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사도행전 1장을 올해 이번 주에 함께 묵상했기 때문에 너무 적절하게 우리의 어떤 목회 비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어서 함께 제가 읽고 묵상을 같이 합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가 또 기록한 성경이 하나 더 있죠. 어디입니까? 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누가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목회, 교회의 비전이고 여러분들 개인의 정말로 비전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쓰셨는가, 누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속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녹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처럼 신약성경에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그 분량면에서 보면 가장 많이 신약성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13권 정도 기록했는데 근데 그 권수는 물론 바울이 제일 많고 분량면에서도 물론 바울이 1등입니다만은 2등은 누굴까요? 분량면에서 두 번째로 기록 많이 한 사람. 예, 그건 여러분들이 가서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요한이냐 누가냐. 왜냐하면 요한은 뭐뭐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까지, 그 다음에 7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는 뭐 누가복음 몇 장까지? 24장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래서 요 분량의 뭐 장수도 조금 많고 좀 있어가지고 다 더해보면 페이지 수로 한번 더해보면 누가 더 많이 기록했는가 아마 나올 텐데 그건 여러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거의 비슷하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더 분량면에서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도 한 장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지 않겠나. 어쨌든 바울의 버금가는 그 분량, 제가 볼 때 분량면에서도 사도 바울 약 3분의 2 정도는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사역. 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누가가 기록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성경 읽고 그런 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분명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손에 들리워져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누가가 이걸 기록한 본문을 보면 어디에도 내가 지금 영원히 이 땅에 남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짐작컨대 누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게 앞으로 영원한 말씀 남을 거야.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누가 자신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왜 하나님 말씀은 남았는가? 성령께서 그가 기록할 때 영감을 불어넣었죠. 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사역에 함께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사전 이해가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종이가 언제 개발됐죠? 발견됐죠? 종이가? 이런 종이가. 예, 그것도 구글에 찾아보세요. 이제는 뭐 정보의 홍수니까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두드리면 다 나오니까 적어도 2000년 전에는 이런 종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뭘 기록하려면 뭐에다 기록할 수밖에 없죠? 예,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파피루스라 가지고 갈대를 찧어 가지고 종이처럼 펴 가지고 기록하는 거. 중국에서는 죽간이라 대나무에 그냥 반 잘라 가지고 기록하는 정도죠. 또 이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양이 많으니까 양을 잡아서 양 가죽, 그 양피지라고 거기 글을 썼단 말이죠. 오늘같이 만년필 뭐 볼펜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 2000년 전에 글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기록한다는 거, 편지 한 장 쓴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파피루스 같은 그런 게 흔히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적고 하면 공급이 아무리 공급도 힘들 뿐더러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양피지 한 장이, 양 한 마리, 그게 해봐 요만 안 되는데 사도행 1장을 다 기록을 못 한다고요. 아무리 글자를 작게 써도 글자 작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양피지에다가 사도행의 누가복음을 기록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시간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기록 자체만으로도. 근데 기록도 그냥 뭐 한다고 그냥 줄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누가는 누굽니까? 말이 이상한 누가가 누굽니까? 예, 의사하면서 유대인이다 아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은 저 시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두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누가복음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행적이잖아요. 이걸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적기가 편했겠죠. 근데 누가는 예수님과 단 하루도 같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대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려면 당시에 뭐 앞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딱 이렇게 우리처럼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양피지 한 장에 이런 조각 저런 조각 아니면 들은 구전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라고 한 인물에 대한 3년의 생애를 종합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정리되는 데만 해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록 자체도 어려운 것이고 그 많은 정보를 모아서 정리한다는 것도 지금처럼 컴퓨터처럼 뭐 딱딱 해가지고 딱 뭐 이렇게 해서 편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두가 상상 2000년 전에 그런 정보를 듣고 모아서 정리를 해서 쓴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뿐만도 아니죠. 그것뿐만도 아니죠.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더 말할 것도 없죠. 사도행전 역시 뭐 이제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누가 기록했는데 보면은 누가 전반부에는 누가 전혀 경험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사도행 20장 이후부터는 누가가 직접 바울과 동행하면서 경험했지만 그 전에는 사도행 16장 조금 했고 어쨌든 그 상당 부분 전반부는 전혀 누가가 경험하지 않고 들었던 또 누가 전해준 이야기를 또 듣고 정리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리하는 일, 실제로 기록하는 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양피지를 사야 되고 그 수고로움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록을 말씀으로 남긴 이유가 뭡니까? 그가 기록을 해서 편집을 잘해서 출판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기 위한 겁니까? 책을 팔아서? 그런 목적으로 누가가 기록했다면 성령께서 아마 그렇게 영감을 줘서 감동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엄청난 노력을 누가가 들였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작업을 했는데 유일한 목적이 뭐다? 한 사람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누가가 그런 엄청난 일을 했는가? 한 사람 누굽니까? 그 이름이 누굽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 그 누가복음에도 다른 게 없습니다. 바울은 보통 어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 고린도 교회에게 아니면 빌립보 교회에게 모두 성도들이죠. 기본적으로. 그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당신에게 데오빌로 당신에게 내가 이 글을 쓴다는 겁니다. 누구를?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가라는 사람이 쏟았던 그 열정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쏟았던 재정적인 그의 시간, 그 열정은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가 기록한 것을 온전히 감동하신 것은 그가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걸 써가지고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폼 잡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누군지도 역사가 잘 밝혀져 있지도 않아요. 추측할 뿐이죠. 뭐 누가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누가가 의사였으니까 아마 누가의 의술로 병을 고침받은 그로 인해서 좀 친분이 가까워진 그런 사이가 아니었겠는가. 그 정도 추측. 그리고 존칭이 아주 극존칭으로 뭐 데오빌로 각하라고 누가복음 기록되기 때문에 당시 이 데오빌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신분이 높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 정도 추측할 뿐입니다. 누구와는 그런 아마 치료하고 치료받고 하는 그런 관계로서 관계가 좀 깊어졌던 그런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겠는가 추측하는 거. 어쨌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누가가 쏟았던 그 열정, 그것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내셨다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누가가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았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2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뭐 상상할 수 없지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누가복음,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것을 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도행전에 통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후에 여러분 천국 가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아마 한 나라를 변화시켜 들 것이고 한 시대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뭘 통해?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도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그 순수하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될 사역자로서 어떤 사역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는가. 여기 답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그 순수한 수고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적용하면 다양하게 저와 여러분들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할 때,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 나의 물질을 드리고 할 때, 한 영혼을 위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드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내 인생이, 내 삶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드린 그 헌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통해서,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건가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다 돈 좋아하잖아요. 아멘. 한번 따라해봐. 돈은 좋은 것이다. 네, 참 좋은 겁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 저도 돈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안 줄까요?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쏟아부을 때 돈이 무엇이라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이 따라갈 때 그 돈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으로 은사를 받아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얼마든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뭡니까? 양육하고 양육받는 거룩한 영적 계보가 있는 교회. 이게 제가 교회를 목회하는 기본 방향이고 철학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양육하는 자가 되고 한편은 양육을 받고 한편은 한 영혼을 품고 양육하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하는 일은 어디에 초점이 가야 돼? 영혼을 양육하는 데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총회, 남녀 여자들 총회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한 모든 사역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토요일날 어제 또 우리 여전도에서 작은 또 김장도 하시고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올해는 큰 김장 아니고 작은 김장 50포기만 하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했는데 이 모든 수고가 초점이 어디입니까? 한 영혼을 양육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초점이 거기에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아픈 상처가 우리가 뭡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늘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진 상처가 뭐냐? 제가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사생아의 상처가 있는 겁니다. 사생아가 뭡니까? 누가 날 낳았는데 친부가 나를 버린 게 사생아지요. 영적 사생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어쩌다 보니 교회는 누구를 통해 다니게 됐는데 나를 양육해줄 영적 부모를 만나지 못할 때 사생아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보는 스토리 아닙니까?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이리저리 하면서 얼마나 세상에서 온갖 상처를 다 받고 살다 보면 그 상처들이 또 자기가 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상처가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누군가 양육해줄 영적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육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육받아 봐야 되고 누가 양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가 양육받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아픔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라왔지만 자충우돌하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런 내 자신을 안다면 나는 지금 누구 한 사람이라도 품어주어서 그에게 영적 부모가 되어주어서 그 사람은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은 사생아로 자라지 않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홀로 상처받고 자라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를 품고 모든 것을 그가 성장하도록 품어줄 때 누가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수고처럼 내가 그 한 수고를 할 때 그 한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면 그 사람도 받은 만큼 또 누군가를 양육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자는, 내 대해서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자랐다고 해서 또 누군가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후 내 이후에는 품어주어서 상처를 다 써버리고 사랑을 받고 양육되어서 그도 누군가를 받은 만큼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두가 다 마음속에 내가 누가가 데오빌로를 품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하루 주일 전에 제가 봉투를 다 드릴 겁니다. 그럴 때 저녁에 오실 때 돈이 아니고 내가 내년도에 한 해 동안 섬길 영혼을 적어서 마지막 날 새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드리십시오. 내가 이 영혼을 올 한 해 동안 섬기겠습니다. 드리십시오. 그럴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그저 이름만 넣어놓고는 내팽개치고 한 달 지나면 내가 누구를 써넣었는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많이도 쓰지 말고 내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만큼만을 하나님 내년도에 내가 생명을 다해서 누가가 데오빌로를 책임졌던 것처럼 그런 정도로 내가 책임질 한 사람을 두 사람을 적어서 올리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갈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건가를 기대하자는 겁니다. 시간이 됐는데 또 오래 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오늘 시연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시연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번 왜냐하면 제가 마음에 품고 매일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21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명도 이렇게 걸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221명을 광여천부터 쭉 한 바퀴 다 둘러가지고 저 오영남 성도님까지 제가 딱 선교 터키까지 인도까지 딱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제가 해보니까 이름만 싹 불러도 10분은 좋게 갑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하면 또 다 좋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영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영혼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생명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이라도 내 생명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영혼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역자입니다. 그게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 중심인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이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다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사는데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그 열정이면 이 누가가 했던 이 사역을 할 수 있다. 우리 모든 사랑과 생긴 교회의 재직들, 사역자들은 이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살아갈 때 누가처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는지, 누가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잖아요. 누가는 한 영혼, 한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했던 흔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로 역사하셨다 할 때에 그 한 사람 하나님 나도 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남은 인생 가운데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사랑과 생김교회의 모든 우리 사역자들, 직분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